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어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분주한 일상의 삶을 핑계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에 감사하지 못했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귀한 물질과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휘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미련함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진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며 환경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재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왕,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셔서 종들이 피할 산성이시오 바이신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시여, 구원과 생명, 진리, 사랑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호흡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사오니 세상의 모든 힘은 빼고 오직 겸손하고 온유한 예배를 드림으로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궁일의 은총을 열어주사 기도의 응답합과 확신으로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의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능력이시오 힘 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하나님, 오늘은 지난날 대한민국이 풍진동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몸을 아끼지 않고 앞장서서 조국의 평화와 자신의 목숨을 맞바꾼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는 현충일입니다. 아직도 전쟁의 아픔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때의 아픔 상처를 잊지 못하고 슬퍼하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되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그들의 고귀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의 손으로 진정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게 총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단의 땅과 남과 북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한반도 평화 번영 새 시대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인하여 삼천리 반도공수강산의 평화 번영, 이 민족의 꿈에도 소원인 평화 통일 노래가 울려 퍼지는 복된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속히 돌아오게 이 땅 이민족에게 궁일이 여겨 주시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두 손 높이 들어 회개합니다. 이 땅의 6만여 교회 800만 성도가 참 회개함으로써 십자가 밑에 나아가 경건의 새 옷을 입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만연한 이 땅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갈아엎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은교에 성령 충만의 계절이 임하도록 큰 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 의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의 은총 내려지 넘치는 기쁨, 감사, 겸손, 정직, 믿음, 소망, 사랑, 섬김, 봉사의 꽃이 피는 교회,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힘이 흐르는 이곳 창현교회, 은혜의 동산, 선한 공동체, 선한 청지기가 다 되어가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시설 파괴로 인하여 전 세계가 기후재앙, 신종 바이러스 전환 등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선진국가 열강들로 지구촌 자연환경 질서 회복을 위해 마음과 힘을 모아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저들을 통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뜨거워지는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도우시는 성령님을 위한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감화 감동 은혜 넘쳐 상처 입고 고통받는 육체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위로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우시는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저 빈자리에 악한 영이 살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감사, 찬양, 영광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전능하신 주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땅에 생명, 정의, 평화, 영원을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고비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강림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구별된 삶으로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드려지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직한 청지기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이 민족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삼아주시며 또한 많은 성도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치유의 은총을,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노력하는 자들마다, 기도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며 환경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과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암송구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가능하면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6월 생일자 축하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현장 예배는 24689역 청년부가 되겠고요. 다음 주는 13579구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바로는 아마 점차적으로 우리가 백신 맞은 분들은 우리가 숫자에서 우리가 제외되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7월부터는 오늘 우리가 재직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거의 이제는 7월부터는 저희가 예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새롭게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가 우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우리 이숙 권사님, 또 우리 손자 손녀 임수연, 임영진 우리 교우님 함께 오셨습니다. 한번 다시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삼순 집사님 오랫동안 못 나오셨다가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박이배 권사님 밑에 계신가요? 우리 뒤에 계시는 뒤에 우리 박이배 권사님 맞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이세중 장로님께서 혈압이 높으셔서 못 나오셨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박인구 권사님도 오랫동안 못 나오셨다가 우리 함께 오셨는데 우리 우리 박인구 권사님 박수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기념일 헌금으로 김미신 성도님, 이온미 권사님, 김미식 성도님 생일 감사를 맞이해서 기념일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상순 권사님 또 2주 정도 더 상황을 또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이상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구약전서 127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오늘 봉독할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요한복음 14장 9절 하반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처럼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중요한 이유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이미 요엘 선지자,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주님 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여 믿는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라고 하는 의미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돕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돕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보혜사라면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영이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의미는 공기, 바람, 호흡을 의미합니다. 공기처럼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과 같이 있었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성령과 함께 있어도 죄를 여전히 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돕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A.B. 심슨은 성령님에 대한 묵상이라는 책에서 기도의 문을 여는 데는 3위의 하나님이 모두 협력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3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십니까? 성부께서는 기도를 듣는 분으로서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성자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보좌 곁으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또 다른 중보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심령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늘에 계신 중보자의 손에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단순히 전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채워서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구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대로 기도했는지 확신하지 못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지 않고 흔히 잘못 투성이기도 한 우리의 부르짖음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탄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 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린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은 참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그 인생에서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 순환 예고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왠지 모르는 근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만약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절망감과 걱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다시 확인해 주시며 27절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임과 지혜를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외톨이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외로이 세상의 높은 파도와 역경과 싸우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모든 역경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의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성령은 영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진실로 성령은 영적 능력의 원천으로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옛 습관들과 죄의 유혹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의 유혹 앞에서 여전히 약하고 우리를 둘러싼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의와 평안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능력은 변화의 능력이요, 그 다음으로 주시는 것이 행함과 견딤의 능력입니다. 이교도 역사가 기본도
초기 기독교 승리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삶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의 화형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죄를 이기고 사랑, 인내, 자기 희생 등과 같은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도록 하며 기쁨을 잃지 않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고난과 세상의 불의와 대적들의 비난들 속에서 그것들을 온유함으로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불붙게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의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말에 시의적절하게 맛을 내는 소금과 같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섭리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성령님의 말씀을 듣게 되며 우리를 통하여 자신들의 죄성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로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언니가 동방의 한 대상 행렬이 물을 공급받지 못해 사막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샘들이 모두 말랐고 오아시스는 사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의 뜨거운 열기 아래서 하루 종일 행진하다가 일몰 1시간 전에 행진을 멈추고 섰을 때에야 그들이 물이 없어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역력했고 절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무렵이었습니다. 한 고령의 노인이 족장을 찾아와 그에게는 숫사슴 2마리가 있는데 이를 풀어놓아 그 숫사슴들로 하여금 사막을 다 훑게해서 물을 찾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숫사슴들은 갈증으로 인해 혀를 내밀고 가슴은 고통으로 인해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 그 숫사슴들을 장막 친 곳에 가장자리로 끌고 나가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에 풀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슴들은 머리를 높이 쳐들고 코를 부풀려 공기의 냄새를 맡더니 곧 정확한 본능을 따라 화살처럼 일직선으로 그리고 바람처럼 빠르게 사막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그 뒤를 동작이 잽싼 기수 한 명이 바짝 따라갔습니다. 한두 시간 뒤에 그 기수는 새로운 샘물이 발견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대상 행렬은 기쁨에 겨워 환호성을 지르며 샘이 발견된 장소로 즐겁게 이동해 갔습니다. 이와 같이 생수의 샘을 항상 발견할 수 있는 심령이 있습니다. 그 심령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심령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빈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빈 마음은 항상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 1장 53절에서도 하나님은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비울 때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어야 합니다. 열려있는 심령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꽃받침이 꽃잎을 닫는 것과 다시 햇빛과 이슬과 신선한 단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여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은 수용성과 반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이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자의식으로 인해 굳게 닫혀 있으면 그 심령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어린아이를 수년 만에 다시 찾은 어머니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아이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를 씁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저 낯설음과 의심의 눈초리로 멍하게 쳐다만 본다면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성령님의 마음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을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 특히 지속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때는 모두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린 후였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한 가장 최상의 방법은 그분이 맡겨주신 위대한 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쌓아두려고만 하는 것, 그리고 이기심만 내세워서 이웃의 아픔을, 세계가 처한 고통을 외면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영적으로 궁핍한 삶을 사는 비결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곁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주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만 있어야지. 한 장만. 목사님 거. 찬송가 185장입니다.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저새 근화랑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저새 성령이 오셨네. 3절 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충은 아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재직회를 위해서 우리 이상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재직회로 다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재직들을 건강하게 보살펴 주셔서 교회의 각 기관과 지체들이 건강하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봉사와 사랑의 은총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재직 회원들의 각자의 생활과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를 운영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의견이나 생각이 다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다른 생각들과 논의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혹 다툼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다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논의와 건강한 회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직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원 몇 명? 네. 19명 우리 참석해서 우리 재직회 가게 됨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우리 서기 집사님 나오셔서 전 회의로 채택해 주시겠습니다. 5월달 재직회 회의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도 최추성 건사하다. 회원 전명안이 제적 106명 중 25명 참석하다. 전 회의록 채택 고혜등 집사의 동의와 김영애 권사 제청하다. 회계보고 교회 수첩 발행을 선교 활동비가 아닌 목회 회의비에서 하기로 하다. 동의 정지현 장로 제청 최추성 권사하다. 기관 경과보고 유물대로 받기로 하다. 최추성 권사의 동의와 남문희 권사 제청하다. 안건 토의 없었으며 목사님의 기도로 폐하다. 이상입니다. 우리 인초순 서기 집사님께서 전 회의록 낭독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 회의록 채택하기로 동의 있으십니까? 예, 받기로 동의 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다. 가면 하십시오. 예, 부하면 안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 주신 입선 집사님께 우리 박수를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회계신 김인재 집사님 회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달까지 재정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주별 11조 원금은 5월 45만 원, 비고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월별 11조 원금이 958만 3천 원, 주일원금 127만 1천 원, 감사원금 339만 원 해서 5월 헌금은 1,469만 4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출부입니다. 목회 사례비 555만 5천 원 지출되었고요. 예배비는 80만 원, 선교비는 94만 7,100원, 교육비 130만 원, 운영비 390만 5,694원, 그다음에 우생비는 80만 3,7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1,331만 1,554원이었고요. 연한산 대비하면 그 수입과 지출 모두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현금은 지금 1,600만 원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미지급금 감안하면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밑에 특별하게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재직회 우리 회계 우리 5월 회계 보고 해주셨습니다. 회계 보고 수입 부분, 지출 부분 회계 보고 혹시 문의 사항이 있으면 문의해 주시고요.
예, 받기로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예, 제청 있습니다.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김재 집사님, 우리 박수로 또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간 경과 보고 교회 행사, 재직회 각부 위원회, 각 신도회, 각 교회 학교 유인물로 우리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유인물로 우리 받기로 동의 있으신가요? 네, 기간 경과 보고 유인물로 보고 받기로 동의 있으신가요? 예, 받기로 동의 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예, 제청이 있습니다. 예,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안건 토의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안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른 안건 없으면 폐해 동의 있는데요. 예, 폐해 제청이 있습니다.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우리 폐해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중에 우리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백신 접종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자가 예배 참석위원회에서 우리가 제외돼서 더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을 것. 현재는 20% 좌석의 20% 안에서 참석이 가능한데요. 여러분 출석 정도 보시면 유인물에 지금 40명에서 48명까지 이 정도가 지금 평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자들까지 포함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7월부터는 아마 50% 좌석의 50%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모든 분들이 다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출 부분의 우리가 예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는 금액들이 저희가 또한 여름이 다가오면 저희가 보수공사들이 필요합니다. 방수공사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심으로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창현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창현교회 교우들마다 가정들마다 함께 주시어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만져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창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하반기를 또한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저희들 그 기간도 저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교회가 계획하는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헌신과 기도 가운데 함께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고 창현교회가 날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100주년을 5년 앞두고 있는데 우리 100주년 사업과 또한 다음 100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희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어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창현재단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것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6월 재직회가 폐회됨을 선언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교우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합니다.